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산부 요인과 300만의 공직자들 위해서 시설과 가정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육비하로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내어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입법사법 행정산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300만의 공직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날마다 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과 모든 시장과 군의 의장과 모든 기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설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깨끗하게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켰어.
아멘. 1절 말씀에 돌아가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옛날 성경은 이 율법이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교훈을 들으며.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잘못했던 것 지적받을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적받을 때 그 지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맹케 하였나요? 그렇지 않죠. 왠지 모르게 찌뿌둥한 그런 느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좋은 말만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싫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싫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받지 못하면 절대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에고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늘 고착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파워풀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의기소침할 때도 용기가 생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틀리고 다르지만은 그 말씀에는 묘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지적받는 것들이 부부 사이에도 고집 센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죠. 늘 그냥 싸우기 일쑤고 이게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이 좀 이렇게 완화되거나 변화되거나 좀 이렇게 그 부딪히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고집불통, 외골수 이런 이제 별명이 붙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실수를 거울 삼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쭉 들기도 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때 그 상황을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이 유대인을 향한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78편의
이 아삽의 시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별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돌이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오늘 이 아삽의 시로서 이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에서 6절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선조들이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후대에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았던 권면이나 교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던 이적과 기적의 체험들을 너희들만 알고 있을 것들이 아니라 후대에 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렀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교육이 뭡니까? 쉐마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러분, 이 내용은 이 태중에 있는 아이 때부터 계속 태어나서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암송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뼈 깊숙이까지 각인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여러분, 아삽의 이 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후손 자손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이 미간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일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희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중에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그 본장이 본편이 72절까지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좀 읽는데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만은 그 내용들 그 중간중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12절로 16절에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며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해 마시게 하셨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을 그 10절 말씀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렸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잊어버릴 것을 잊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삽이 얼마나 리얼하게 인간의 심리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조석지병과 같아서 금방금방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들은 계속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한 땅의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한번 보십시오.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돌아서면 배반하고 반역하는 범죄하는 이런 모습.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뭡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냥 막 쏟아주니까 만나를 그냥 막 창고에 재놔놓고 먹으려고 많이 주워가다가 악취가 나고 썩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도 여러분이 시험 아닌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오늘 본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68절 그 68절부터 72절 마지막까지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 70절로 여러분 70절로 71절 72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는 내용입니까? 다윗을 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범죄의 현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장 또 전방까지 보내고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양 다 가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것만 골라서 가져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다윗도 사울도 다 그러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이 사건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다른 점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사항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무엇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 무엇을 잡았습니까? 수염을 잡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자 수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야생 사자. 나는 이 내용을 다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자가 좀 멍청한 사자든지 아니면 좀 지능이 좀 덜 떨어졌던 사자든지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걸린 사자가 이 양 잡아 먹으러 왔다가 오히려 다이 되게. 여러분, 야생 사자는요, 사람의 어떠한 강호동이나 이만기가 와서 사자를 맨손으로 잡는다, 수염을 잡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너무 재밌고 신나서 들었고 많이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되는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예,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와 다니엘이 함께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 사자는 이제 배가 불러서 밥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잡아 넣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덥석 낚아채고 빼도 추리지 못하는 이런 사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주먹이 세고 물맷돌이 세다고 해도요, 수염을 잡았다 하면은 사자에게는 밥입니다. 그런데 왜 밥이 되지 않았느냐? 다니엘서 6장의 그 해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입을 봉하고 마취제를 사용해서 온 몸이 마비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마치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사자를 때려잡았다,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은 한번 보십시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3,000명의 군사가 몰려올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아니하겠다고. 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 고백이지 절대로 사울을 의식한 고백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로 동굴에서 피할 수도 없는데 3,000명의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 굴에서 빼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말렉에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반드시 사자 수염을 잡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마취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 아말렉 사람 골리앗을 마취시켜 줄 거라고. 어떻게 마취를 시킵니까? 물맷돌로 그냥.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조그마한 15살 소년이 그 3m가 넘는 장수 앞에서 그 싸움한다고 물맷돌을 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하면서 그냥 웃는데, 이 투구가 벗겨지고 이 투구에 벗겨진 이 이마 중앙에 가서 딱 그냥 돌이 꽂히잖아요. 원래 웃지 않았으면 여기에 돌이 안 꽂혔는데, 그 웃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투구 벗겨지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물맷돌이 거기 정확하게 가서 꽂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물론 엑스트라로 하나님의 각본에 연출자로 나서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웃었으면 그래 참 배를 잡고 웃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치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노트구가 벗겨지고 물맷돌이 돌아가서 손살같이 날아가고 그 순간에 또 다시 골리앗이 일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정확하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회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드라마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37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워낙 이 어린 소년이 칼을 줘도 맞지 않고 투구를 줘도 안 맞고 갑옷을 줘도 안 맞으니까 그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골리앗 장수를 썰어 넘어뜨리게 한 겁니다. 그는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사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율법, 그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키 포인트 중에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적하는 것들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 거룩한 그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야기하니까 참 그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척콜슨이라는 분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까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오래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이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그 대법관 월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이 대법관이 한날은 이 재판을 하는 가정 중에 해리 팔머라고 하는 죄수를 재판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머의 죄가 굉장히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을 그 트레이저 대법관 판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이 팔머에 대한 형량이 적어야 10년이면은, 보통 하면은 15년, 좀 많이 하면 20년 되는 형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1년을 형량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량이 너무 그 생각의 예로 적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사가 떨어집니다. 조사가 떨어져서 왜 이러한 죄인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새 사람 된 것과 이 사람의 범죄는 별개의 관계로 너무 형량이 적으니까 당신 여기 책임지시오. 그래서 여러분 대법관의 가운을 벗었습니다. 종신직 대법관의 가운을 벗고 난 다음에 이 팔머가 1년 동안을 살고 난 다음에 이 트레이저 판사가 그 교도소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손을 잡고 형제여,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 팔머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판사님 이 영광스러운 대법관의 가운을 벗어야 했습니까? 너무 그냥 이 제수되는 팔머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이 트레이저 판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여, 내가 이 판사복을 벗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형제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다고. 그러면서 둘이 안고서 울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 아름다운 대법관의 그 에피소드가 콜슨의 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관의 은혜로 한 제수가 참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중에 1년을 살고 그가 새로운 삶을 구현해냈던 것처럼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 은혜가 은혜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또 교훈해 주는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임을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제자가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싫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들이 쫙 있고 그 모든 의자에 다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한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 의자는 누가 앉을 의자입니까? 제일 겸손하고 제일 믿음이 좋은 프란시스의 자리입니다. 그 꿈을 꾸고 너무 이 스승을 미워하였던 것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프란시스 스승에게 가서 선생님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그때 제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선생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위선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식적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자네가 본 것이 정확한 거다고. 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악한 사람이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제자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들을 뉘우치는 이런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만하고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모두가 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과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기하로 새기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 우리 행한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